네, 오늘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릅니다. 100년 전 바로 오늘 1920년 7월 5일은 우리 교회 조선 부산진교회 청년 찬양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찬양대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날인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찬양대 조직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역사 자료에 관한 그 글들을 쭉 읽어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1900년 왕길지 목사님이 한국에 처음 오셔서 우리 교회 첫 성탄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나서 소감을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보면 오늘 하루는 무척 즐거웠다로 시작을 해서 중간 부분에 보면 그날 예배에 대한 소감을 적어 놓았는데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배는 짧았으며 굉장히 좋았다. 네, 예나 지금이나 예배가 짧으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과자나 사탕 그리고 땅콩이 들어있는 선물들을 나누어 주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날 몸이 아파서 참석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몸이 약해서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날 그 선물을 일일이 찾아가서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몸이 약하고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이나 서로가 다 함께 서로를 염려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공동체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그리고 참여한 사람도 그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생각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참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도 잘 이어나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 찬양대 조직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편 150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시편 150편은 흔히 시편의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한 서론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후에 이어지는 시편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는 우리 인생의 고난들 또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식과 기도와 소망과 간구를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시편 146편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까지 이어지는 5개의 시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바로 그 시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할렐루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간중간에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바로 할렐루야 그 찬송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슬픔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서게 하시는 그 자리는 할렐루야 찬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그리고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찬송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디에서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에서, 다시 말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처소는 하늘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양해야 하느냐?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그리고 소고로 춤을 추면서 현악과 퉁소로, 그리고 재금으로 찬양하라고 얘기합니다. 나팔과 퉁소와 같은 관악기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과 같은 현악기로 찬양하고, 소고와 재금과 같은, 여기서 재금이라고 하면 오늘날 심벌스와 같은 그러한 악기인데, 이와 같은 타악기로 찬양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춤으로, 그리고 목소리와 같은 우리의 외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해야 하느냐?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 찬양하느냐?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찬양하고, 그리고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들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해야 하느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그 찬양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느냐? 먼저 첫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은 지어진 연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을 지은 저자들도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들이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0편의 시편으로 묶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바로 묶었던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50편의 시편입니다. 그들은 이 시편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들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 가운데 그 어두운 시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 가운데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잃고 낙심하고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때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이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처음 우리 교회 찬양대를 조직했던 부산진 교회 청년들과 젊은이들과 집사님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이분들은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악기를 구입하고,
그리고 지금 찬양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 비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 돈 1,400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악기를 구입하러 일본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악기를 구해오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숭실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한 달 동안 모셔놓고 그들은 이 악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첫 연주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1,400원이라고 하면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정확하게 그 금액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굉장히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까지 가서 악기를 구입하는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그들은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엄청난 수고를 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들은 그토록 수고를 해서 이 찬양대를 조직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1920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처음 조직되던 바로 그 해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1920년은 바로 그 전해에 1919년 3.1 만세 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 다음 해였습니다. 3.1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분들이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찬양대가 조직되었던 1920년이라고 하는 해는 1918년, 1919년, 1920년 3년 동안 이어졌던 전 세계적으로 이어졌던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와서 수많은 희생자들을 낳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920년에는 호열자라고 불리는 오늘날 우리가 콜레라라고 얘기하는 전염병이 우리나라 전 조선을 뒤덮게 됩니다. 그 당시 이 콜레라의 그 치명률은 콜레라에 걸렸던 사람의 거의 60%가량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일본은 1920년 6월 15일에 금융조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집회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교통을 두절시켰고, 매일같이 젊은이들은 방역소에 가서 약을 받아가지고 방역 소독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전염병 희생자들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이 바로 그 당시의 일들이었습니다. 너무나 공교롭게도 100년이 지난 오늘, 100년 후의 오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100년 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당시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그 어디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마음속에 기쁜 구석이 없었고 어디를 보아도 힘낼 만한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1920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처음 조직되던 바로 그 해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엄청난 수고를 하면서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 그들은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은 왜 찬양대를 조직하고자 했을까? 1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100년 전을 돌이켜 보며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그들은 그 당시 그들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힘을 그 속에서 발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찬송을 가르치고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찬송을 가르칠 때 그들은 그 찬송의 위로와 힘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낙심했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고,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어디선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잃었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어두운 감옥에 갇혀 그 어두운 감옥의 한 구석에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깊은 밤중에 깨우십니다. 그 어두운 감옥 가운데서 살 소망까지 끊어져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은 일어나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구나 생각하는 모든 소망이 끊쳐져 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그 사람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100년 전 우리 교회 1920년 7월 5일 바로 이 찬양대를 시작했던 그 이유였을 것입니다. 어디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찬송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그 말을 그들은 믿고 그들은 이 찬양대를 조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마음에 소망이 없으면, 마음에 희망을 잃었을 때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위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찬양은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찬양은 우리의 인생도 결국에는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150편의 긴 시편들이 그 중간에 보면은 탄식도 있고 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느냐?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편의 작은 모자이크 그림과 같아서 때로는 그 속에는 슬픈 빛을 띤 푸른색도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은 시련을 의미하는 붉은색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얼음처럼 차가운 하얀 색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까만 색깔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서게 하시는 그 자리는 바로 할렐루야, 그 찬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마지막 서는 그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할렐루야, 찬송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인생을 찬송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의 인생을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0편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그 중간에는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할렐루야 찬송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